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한 팀이 돼서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바보 섬에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엘르마 박수가 방해를 했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한마디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인도할 자를 찾는 것을 그 총독이 보고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 한 전도하는 팀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쭉 가면서 또 동네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52절부터 봤죠. 42절부터 본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회당장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15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44절에도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여러분이 첫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다. 영적 세계 모르고 그냥 뭐 교회만 꼬박꼬박 댕기는 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말씀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갖다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 중에 내게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말로 약속을 주셨다. 나하고 약속이 돼야 돼요. 나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거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평범하게 균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딱 붙들고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사모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사모를. 오늘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되고 내게 답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기도. 그걸 사모늘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준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만남 속에서 복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델로 준 거기 때문에 성경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응답도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네.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지? 그렇지. 이렇게 기도부터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이 기본입니다. 기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뜻이 발견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그게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되죠. 못 알아듣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이 내게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럼 말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잡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십니다. 성취시켜가는 지혜를 성령이 주셔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런 비밀이 없으면 신앙생활 글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예요. 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안 나오니까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도 없어. 말씀도 없어. 인도하심도 없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가지고는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도 못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도 못 누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신자 생활이.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세상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탁 붙들고 누리면서 필요할 때 딱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 이 말이.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렇게 살아가면서 대화를 한다 이 말이. 아, 이 사람 갈급하구나. 아,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저 사람의 답이 되겠구나. 그러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가르치셨어요. 쭉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럼 여기 키는 뭐죠?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키는 어디에 있냐? 구원에 있어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를 갖다가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말이죠. 이 도덕을 지켜야지.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야 그게 바른 삶이지. 그건 불신자도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내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오늘도 말씀 공부했지만은 구원은 받는 방법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 내 방법대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 성경에 기록했다 이게. 성경에 있다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실 분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을 하셨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구나. 그분이 이름이 예수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구나. 그리스도라는 일이 뭐지?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직분이구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신 게 그게 그거구나.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다 끝낸 거구나. 그래 다 이뤘다고 선포를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죠?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죠.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까지도 사용하면서 사는 거죠. 권세까지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강조가 잘 안 되고 권세가 있다는 것도 강조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아는 건 뚫어지게 많이 아는데 힘은 없어. 신자들이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 주신 권세, 자녀의 신분 누리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은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사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능력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고 세상을 지금 막 주관하고 있다 얘기예요. 흑암 세력이. 그거 꺾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야. 왜? 모르거나 알아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 안 믿어. 알긴 아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 못하니까 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면 말씀 의지해서 권세 사용하시라 이게.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해라 이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12장 50절에도 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 그 제자가 예수님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예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와 관계 있다 이 말이죠. 나와 관계 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발자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 제시를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받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번 주에도 부활주일날 기독교계에 사건이 벌어졌죠. 부활절날 대통령이 그 교회 갔죠. 거기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말이 시대적인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시대적인 실수. 그 교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뭐 여기저기서 성명서 내고 야단이. 잘 가다가 한마디 말 실수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버렸거든. 대통령이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분들 착각한 거예요. 그 훌륭한 분들이. 한순간에.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 다 꽂혀져서 성령인도 받아갈 수 있어야 돼요. 권세 안 쓰면 안 됩니다. 흑암이 가만 안 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보면 주님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뭐죠?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야. 그 소리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뜻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불신자야 뭐 상관없는 소리죠. 왜?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도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누가복음 여기도 보면 22장 4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감람산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언제든지 갈 거니까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육신이거든요. 육신은 한 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뭐 하다가 인생 끝날 거냐?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통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다가 내가 인생 마칠 것이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속에서 오늘 새벽에 메시지 들으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시간표가 뭔지, 하나님 목표가 뭔지 찾아내야 돼요. 사건과 일 속에서 그거 찾아내서 답 나오면 문제 없어요. 그거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 근심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절대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에 맡겨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라 이게. 말씀을 사모하시라. 오늘 본문의 회당장들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 전도하는 그 팀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거를 듣고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 해달라 이게요. 다음 안식일 날도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달라 이게요. 들려달라 이게. 여러분이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다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배고픈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것처럼 영적 갈급함이 없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이 우리 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래야 말씀을 듣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취해버리면 말씀 들을 여유가 없는 거라. 세상에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거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거로. 그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어느 날 구렁텅이 빠져버린 거야. 그리 가다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회당장들이 말씀을 요청했고 안식일에 이 말씀을 달라고 42절에 말했고 44절에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그날은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가 놓친 것 주보에 있죠. 이제 종교가 놓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죠?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잘 되는 거. 그게 키예요.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놓친 게 뭘 모르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원죄를 모릅니다. 종교는. 불교가 원죄 얘기합니까? 모르죠. 없잖아요. 그죠? 유교가 원죄 얘기해요. 유교는요, 학문이에요. 윤리 도덕 잘 지키라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원죄를 모른다 이게 종교는. 종교는 뭐 모르냐? 마귀를 모릅니다. 오히려 마귀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죠. 마귀 존재를 모르니까. 우상숭배. 왜? 마귀는 드러내놓고 역사 안 하거든요. 예. 숨어서 다른 방향으로 역사를 하죠. 그게 우상숭배 시켜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예. 천사가 보좌에서 그 짓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마귀가 된 거거든.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와가지고도. 사람들 통해서요. 예. 그리고 종교는 뭘 모르느냐? 아주 키가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모른다 이게 종교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 얘기 안 하잖아요. 복음을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문제 시작부터 답까지 마지막 천국 지옥까지 다 성경에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인생관을 갖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르면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종교인.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 중심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네가 중요한 사람이야. 세상 학문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많아요. 사람의 정체성을 존재성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듣고 교만해지면 안 되죠. 내가 없어도 나는 없어도 돼.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 이렇게 나가야지.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요거는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자녀인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거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마귀 능력 나타납니다. 마귀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사는 능력이 아니라 멸망받는 능력이라 그게. 극적인 상황에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예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종교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이 전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한 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한 팀.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한 팀이 1차 전도 여행 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 제자가 없다. 그거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목숨 건 제자가 안 일어나면 그 교회는 언제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현장 가서 전도를 하면 예수 영접을 하고 믿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계속 뿌리 내려 영적 성장해서 장성한 신앙인이 돼서 그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멤버가 돼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니와 그 숫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국민일보 컬럼을 쓰는 사람 뭐 한 명인가 뭐 이분이 쓰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현대 종교인들의 성도들의 문제점, 메시지 쇼핑하러 댕긴다. 그런 말을 썼어요. 메시지를 쇼핑하러 댕긴대요. 정한 내 집이 없어. 내 교회가 없다 이 말이. 물론 어떤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된다. 멀리. 그때 어쩔 수 없죠. 뭐 교적부 떼어가지고 가야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서 뿌리 내리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 세워서 중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성령께서 너는 여기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그거는 성령이 가라사대 하시는 데는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운동을 많이 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죠. 목회자가 누구나 다 그렇죠. 내가 있는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복음운동하고 한패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는 중심은 어떤 목사님이든지 다 그 마음 가지고 있죠. 다 그렇죠. 근데 복음전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나를 도와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라 이거야. 가서 신앙생활 잘 해라고. 그래 보냅니다. 그런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나는 어디서 신앙으로 시작해서 끝맺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빨리 알고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메시지 쇼핑하는 거는 여러분이 곁가지로 좀 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면은 여러분 신앙은 정리 안 됩니다. 왜? 돌아가면서 들으면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줄기 정리가 되겠어요, 그죠? 신앙관이 안 씁니다. 잡탕이 됩니다, 잡탕. 신앙 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관을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기 주관. 자기 주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주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신앙이. 하나님 거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 전달하는 한 팀,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회당장들이 말씀을 요구합니다. 바울에게. 회당장들이. 사모한다 이 말이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13절부터 41절까지도 이렇게 좀 내용 가지고 합니다. 45절에 보면 복음 전파,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 핍박 막 이런 게 막 옵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말씀 듣는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전도자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교단에서 2단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막 역사 일어나니까 거기 이단들이 또 그걸 활용하잖아요. 또 이단들도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죠? 못 알아들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내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린 그거 알고 내가 바른 길 가야 된다 얘기죠. 45절에 그랬죠. 회당장들이 바울에게 말씀을 요구합니다. 42절 44절.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주의해야 할 거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주의해야 될 거.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남을 아직 안 주신 겁니다. 만남 봤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 시간표 안 됐거나 하나님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돼요. 갈급할 때 만나면 돼.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되고 안 되고는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요. 어느 날 귀하게 쓰임 받는 날이 온다 이게 또. 중요한 만남 속에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죠. 그렇잖아요, 이게죠. 성경은 그 역사 일어난 걸 글로다가 쫙 정리해서 써놨기 때문에 맨날 역사 일어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1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중심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복음은 지속 반복입니다. 복음은 지속 반복으로 들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한 번 아니라 반복이다. 그래서 오늘 48절에도 믿기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3장 48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별말 안 해도 믿게 돼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고. 이 사람들도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요 전혀 대고 안 되고 그게 관여를 안 했어요. 52절에 보면 박해 중에도 이 제자들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기쁨과 왜 그 핍박이 막 오는데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벌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난 심부름만 탁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 그냥. 듣는다 그러면 전하고 안 듣는다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시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 건 그건 아니죠. 우리가 도전을 해야죠. 그죠? 기회 됐을 때. 그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대략 이렇습니다. 개인 변화. 개개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 진짜 믿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삶도 달라져 버려요. 생활 속에 내 삶의 형편도 달라져 버려요. 당연하죠. 개인 변화, 특별히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버리면 그 다음 살아나는 게 뭐죠? 가장 가까운 가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가문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고 다 기회가 복음적으로 대해주고 힘들고 그럴 때 힘주는 말을 좀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삶을 못 살아서 그런 거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문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에 변화 일어납니다. 보디발이 감동 먹고 총무시키잖아요. 노예를. 그죠? 감옥에 갇혔어. 누명 쓰고. 그래서 요셉이 복음으로 사람들 섬겼더니 그 관원장들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서 왕 만나는 길을 열잖아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삶에. 현장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나에게 숨은 우상은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내 삶 속에 숨은 우상은 혹시 없나? 내 속에? 찾아보세요. 그럼 뭐가 우상이냐?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크게 한마디로 나보다 아니야.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 다 우상으로 취급해야 돼요. 이제 요새는 발전해가지고 사상우상도 있어요. 사상우상. 만들어 놓은 형상우상도 있지만은 머릿속에 있는 사상우상도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 부정해버려요. 하나님 없다. 그러죠. 사상우상.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여. 그게 우상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자기 속은 늘 부족한 거야. 갈급한 거야. 영적 갈급함. 그건 말 안 하지 절대. 왜? 훌륭한 사람이라. 바울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건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 깨닫고 바울이 한 말 로마서에 보면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가지고 내게 다 끝났다 이게.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가.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나에게 있는 숨은 우상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예. 물질이 우상화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예.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냐? 기도 시작.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나쁜 경험, 우리 가정의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것, 너무 가난에 쪼들려 살던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던 것, 전부 이런 거 뭐예요? 발판으로 삼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가난에 한이 맺혔다. 그럼 나는 그 가난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을.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세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초월하는 신앙,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과거에 어렵던 거 전부 발판으로 삼고 언약 잡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서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를 하시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뭐를? 내 소원을 들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나를 통해서. 우리는 뭐 그런 말 누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그걸 뒤집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 생각 이렇게 하냐가 엄청 우리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시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얘가 언약의 꿈을 붙드는 요셉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언약 잡고 가다가 다 복음운동 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그죠? 말씀 성취. 그죠? 예. 그 우리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 성공자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 성공했는가?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지속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 성취의 응답도 받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